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 우상이 된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시작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선지자였지만 첫 임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대상에게 전하기 힘든 메시지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가감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가 평생 행해야 할 일의 성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인생, 그러므로 그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성장해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상반절도 같은 맥락이죠.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한번 해본 또는 성공적인 시작을 보여줬던 그 정도의 사무엘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장면이 확 전환되죠.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블레셋의 침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약 4,000명 가량의 이스라엘 군사가 전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찬양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그것은 그냥 단순히 노래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 가사로 옮긴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지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늘 이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백성의 장로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모양으로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기독교인인 나에게, 또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그러한 때에 진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 진단이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단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가볼게요. 백성이 진영에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선민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왜 우리가 졌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시간차가 있겠죠.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은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언약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구나. 언약궤를 가져갔어야 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의 장로들이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인데,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 the ark of God, 언약궤 또는 언약 상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언약의 상자. 외형은 상자입니다. 예, 외형은 큰 상자예요. 외장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주 화려해 보이는 그런 물건이었을 거예요. 아주 태양이 강렬한 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막 반짝반짝 번쩍번쩍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죠?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렇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재차 말씀드립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그런 물건이니까 거기에서 백성의 장로들이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졌어. 그렇다면 당장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시 전투에 나가자.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죠. 4절 말씀 가보세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실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죠.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네, 엘리와 두 아들이 있었죠. 백성들은 당장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로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어쨌거나 수행한다고 할까요?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면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했는지 땅이 울린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막 이랬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그 소리를 재현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는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는 이겼다.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제는 복수할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패배 끝, 승리 시작,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자, 오늘도 적지 않은 신자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고 성공하고 잘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을 저희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막 주여 삼창,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지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환호에 대해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도 어느 정도는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 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그들도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그쵸? 그리고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예.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늘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의 신관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큰 패배를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런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운운하고 간증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막연한 생각, 그들도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는 것이죠. 결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동원하여서 자신만만하게 전쟁에 임했지만 오히려 그 피해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 피해는 더 커졌다는 것이에요. 4,000명 죽어서 언약궤 가지고 갔는데 3만 명 죽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여러분 그런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날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완벽한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 전쟁에서도 지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는 그런 충격적인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단에서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또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최초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함께하지 않으셔서 패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몇몇 좋은 예가 있을지는 몰라도 시대 전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고 우상 숭배도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도 그 여러 신을 섬기는 것들 중에 하나로 인식했지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무늬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무늬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나도 너희 가운데 잘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도 나의 백성이 되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일 것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거나 인도하시거나 보호하시거나 공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깨진 거였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진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주 미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성물인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 야훼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기보다 한낱 우상과 같이 취급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순전하게 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죠. 동행하십니다. 아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을 그저 여러 우리가 삶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 정도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 안에 바른 신앙도 아니고 미신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벌써 많이 어긋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도전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우상입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님 앞에 조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 그로 인한 대참사가 우리의 삶에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른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